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보시면 그 말씀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 언제 쓰는 말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 지금 떼가지고 지금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참 설교할 때도 많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청년 때 부흥회 가면 꼭 이 말씀을 거의 부흥회 때 오시는 강사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평소에도 사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말씀은 거의 하시는 분이 없고요. 그냥 이 말씀만 해요. 그냥 4장 13절 요 말씀만 가지고 주로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많이 적용을 해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만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슈퍼맨인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흥회 때 옛날에, 요즘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은 그대로 보면요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맞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나도 물 위로 걷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냥 베드로는 뭐 생각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하죠. 근데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요. 첫 번째는 안 빠졌거든요. 근데 뭘 보고 빠졌어요? 파도 치는 걸 보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 또 보고요. 어쨌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라 걸어라 하시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찬양을 언제 불렀느냐는 거예요. 이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찬양을 우리가 언제 적용을 하면서 불렀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연동시켜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닌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건 이후에 산 위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에게 얘기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안 하고 이 말씀만 빼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그런 건가? 항상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갖다가 막 끼워 맞추면요,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도 막 바뀌나요? 진리의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책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봐요. 문제가 되는 책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사가지고 본 책이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 중에 제일 큰 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 교회를 세습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이 긍정의 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가면은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복 받아라,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의자를 극장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편하죠.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극장식 의자가 싹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갈수록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요. 넓은 주차장, 편안한 의자. 옛날에 그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선전하던 그런 문구 같은데 요즘 교회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새로 지어지는데 주차장이 좁은 거는 이제는 그렇지 않죠.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요즘엔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갈수록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봐요. 2007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은행에서 싼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집 사라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이자를 싸게 주니까 집을 사고, 집은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은행에 빚을 지고 싼 이자를 갚으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래 집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봤던 이 긍정의 힘이 있었던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니고렌 목사님, 한동안 사랑교회에서 그에 관련된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고 책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미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라고 해서 어떤 기자가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 다 등장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학 교수 조너슨 월터는 오스틴과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은행이 내 신용 점수를 무시하도록 해주시고 내가 처음 소유한 집을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계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었다고 이 기자가 그걸 꼬집어요. 이런 종류의 목사들이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지고 집을 샀죠. 당신의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을 보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큰 돈을 기부하면 그 집이든 자동차든 아파트든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자가 오르니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돈도 못 갚고 집도 날리고. 그래서 그 여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잘되고 복된다, 번영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있던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거 듣고 싶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더 본질적으로 뭘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으냐?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념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Yes, I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번영 신학이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 어떤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명 연예인들이 상업 광고에 나와요. BTS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회사에 그 정수기 광고를 해요. 근데 그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뭐 거기 정수기 물이나 뭐 다른 회사 정수기 물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BTS라고 하는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불티나게 팔려요. 내가 그거를 사면 나도 BTS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죠.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당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유행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TV의 광고나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잖아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서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넓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더 비싸겠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 왜 이렇게 하고 다니니? 그러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당하고 사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부터 봐야 돼요.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죠? 로마에 붙잡혀 있거든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얘기하지만 가택연금 상태라서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걸 2년 동안 그렇게 붙잡혀 있었죠.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다. 이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기에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갇혀 있지만 갇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편지도 쓰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 삶의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 열등하지 않다.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배운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돌돌 말아가지고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에 하나를 감았냐면 40대를 떼면 죽을까 봐. 이 매를 맞으면은요. 몇 개월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대요. 그냥 이렇게 톡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그럼 매를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5번이나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돌에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근데 죽지 않고 살았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기도 했죠.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에베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걸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더라. 너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사명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죽고 사는 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나는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다. 그것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 사명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앞에 보면요.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불러서 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사실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추수를 하고 나니까 너무 그 추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 어리석은 영혼아, 그날 저녁에 주님이 널 부르면 그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외부 환경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화되고. 하박국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따지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맞습니까? 막 따졌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완전히 밥이 되고 완전히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이러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내가 조금 덜 센 걸 보내나 보다. 내가 더 센 거 보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내가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쭉 듣다가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느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가 붙여놓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큰 교회를 하나님 내가 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말씀만 떼다가 내 필요를 만족시키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끌어다 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수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란 거 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고난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도 내가 부함에 처했을 때도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굴지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걸 출판했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수많은 목사들이 이 책을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죠.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아니 사업하면서 나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려고 하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내 가운데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사업장을 주셨던 하나님 가정을 주셨던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달라고. 뿌리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도 좋으시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로 말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힘이 되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사업해서 더 성공하니까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성공해서 뭐 할 거냐?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좋은 차 살고 저 좋은 집에 사니까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불러버리면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시겠지만, 정말 사랑하신다면 허락도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요 제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사람이 등장해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시니까 뭘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요. 우리한테 기도라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그걸 사용 안 해요? 그냥 할 수 있다 노래만 부르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바뀌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의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조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가 행했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